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끄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수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 기적의 사건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서기 30년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매일매일 내려졌던 그 만나를 떠올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하나의 어떤 그 예언적인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거는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의 확신이 더 굳어졌어요.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다.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중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자가 그들 중에 있음을 확신했고, 그들 심령 가운데 온갖 소망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과 제자들은 매우 흥분되었고, 이처럼 큰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을 이 유대의 왕으로 이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일에 누구도 이제 동조하게 되었냐면 제자들마저도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옳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나 사두개인들의 주장이나 한번 해보자 우리. 이 제자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고대했던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전혀.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 예수님이 이 세속적인 존재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분위기야말로 자기가 상당히 이제 뜨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표정 관리해야 할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군중들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시대의 소망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면 상당히 우쭐했고 교만했고 막 이제 어떤 그 백성들의 환호성에 이제 반응하고 그랬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수께서 이 일에 무관심한 것은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겸손하니까, 이 정도로 겸손하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죠. 예수님의 어떤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예언적인 메시아, 그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인 해석, 그것도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 나름대로 이제 흥분하고 있었단 말이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전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죠? 특별히 남은 백성들은 분노한 용과 더불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유혹하는 죄악과 상당히 어떤 그 각고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더욱 많이 아주 치열한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고통과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거절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육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우산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상당히 이제 어떤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래서 특권. 그러한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촛불 집회보다 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대중운동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열망해 오던 제자들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섞여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보시잖아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들을 정말 이렇게 파멸시키는 그러한 길임을 그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동화되었고, 그들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제 같이 선동하면서 이 분위기를 맞췄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엄숙한 표정으로,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어미한 표정으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표정이 너무 어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들의 흥분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열광적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어미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중들이 해산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틈을 내어서 뭐 하시는 분이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이것이 그의 지상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그날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한 그날 예수님의 기이하신 행적, 이적을 보았잖아요. 이때의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 분위기, 이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랬어요. 마치 하늘이 그들이 염원하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느낌 분위기는 반전되었어요. 반전되었어요. 그때는 이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지만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봐봐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열광하는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이 제자들의 느낌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상당히 환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가는 명령에 의하여 이제 그냥 달랑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갈 때에 그 기분은 완전히 잡친 기분이라 이게. 한순간에 이 기분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좋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나쁘게 바뀌었어요? 불만이 폭증하는 거예요. 불만이. 어찌하여 이 기가 막힌 찬스를 놓쳐버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야. 불평 털어놓으면서 도대체 뭐냐 예수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러한 기회를 왜 이렇게 수용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리를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명예욕이 눈을 멀게 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고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상당한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피해 의식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아 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먹어야 할 모든 욕 제자들도 함께 먹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조롱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다 함께 경험했잖아요. 무시를 당했고 상당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단 말이죠. 예. 시대의 서막에 있는 말씀 보면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예? 예, 이러한 예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이러한 능력자인데, 그러한 능력자와 우리가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은 참 의로운 분인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선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속이는 자라고 이제 조롱받고 이제 비평받을 때 제자들도 이제 한 다발로 이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런데 예수님은 견디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상당히 이제 견디기 힘들었단 말이죠.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들으래. 거짓 선자를 따르는 제자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예수가 정말 사기꾼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도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세요.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불평할 때에 그들 마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기꾼이 아닐까? 이제 이러한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한 재림 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야, 내가 성경 살펴봤더니 안식일교인 이단이 아니야. 야, 뭐 우리와 똑같은 정통한 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어떤 그 심리 아닌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갖 모욕적인, 정말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그들은 힘들어했단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거룩한 진리 때문에, 이 원칙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평가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교회에 나가느냐, 왜 그 이단 교회에 나가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면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인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늘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앞에 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분위기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을 영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그 나약한 또한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냥 그러한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돌이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들이 잘못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광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바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격렬한 태풍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청명하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여 강풍이 일기 시작했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힘써 노를 저으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예? 속수무책.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마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같이 이 배에 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냥 제자들끼리 내버려 두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았어요. 배를 탄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격렬한 풍랑을 만났어.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 이러한 모든 광경을 예수님은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을까요? 보았다. 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굴러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행위를 하신다.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따라가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한순간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있을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러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잊으시는 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띄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귀한 짐을 실은 배. 여기서 귀한 짐은 뭐예요? 제자들이야. 제자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떠할 때? 이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지켜보지 아니하는 때가 없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선사를 치면서 거절하는 경우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된 이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셔요. 그렇죠? 제자들이 절망에 빠진 순간, 이제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마음 가운데 바라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분을 이제 알아보지 못해. 구원자가 오시고 계시지만,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자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어디에 있느냐고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하튼 주님을 만난 자들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한 경험이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경험입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 경험해야 할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일단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고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기쁨 아니겠느냐고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예? 그것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실감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넷째 형님이 넘어졌어요. 바로 이제 제 위에 있는 형이 넘어졌는데 뇌를 다쳤어요. 지금 의식이 없어. 2주가 되는데. 우리 형님이 만약에 의식이 들어가서 깨어나는 경험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기쁨이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를 정말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잠시 뒤에 우리는 또 어떤 장면을 그 배 위에서 보냐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빠졌는가? 어느 순간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 나도 그냥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와봐 그랬을 때 예수님 보고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는 도중에 내가 물 위를 걸었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냐 지금 보고 있니 너네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쭐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뒤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시야에선 누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제 이 배가 이제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나 이제 어떤 그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럼 매일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어떤 그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침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야. 불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잠잠히 그냥 오직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들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냥 건성으로 예 뭐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관계는 끊어진단 말이죠. 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말이 안 들려. 마음도 다치게 되고 귀도 다치게 되고 눈도 다치게 되고 대신에 뭐는 뻥 뚫려요? 입은 뻥 뚫려. 입은 뻥 뚫려. 예? 다른 건 다 다치고 입은 열려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막 과정되게 그 사람을 이제 막 이제 뭐 비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나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진다. 이러한 위험수를 두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천국은 존재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오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오라 초청하십니까? 분명히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오라 초청하십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안전할까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걷는 순간 그는 안전했어요. 아무리 격렬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의 길은 안전했단 말이죠. 맞죠?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신단 말이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랑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가장 연약한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능력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조그만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주실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각시대의 대쟁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루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루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창가에 가서 그는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이러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편히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었던 이 모세의 경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대신 짊어질게, 이렇게 약속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을 맞이한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그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짐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우리 형님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내려놓으란 이야기야. 내려놓아야 우리가 어떤 그 쉼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안식일 자체가 뭐야?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정한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식일 시간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짊어진 짐을 붙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얻으시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한 마음 상태로, 그러한 믿음 상태로 뭘 얻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마가복음 6장 46절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다. 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요약한다고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보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동기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러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될까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집하는 죄 때문에 심판의 날이 기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날 멸하기 위하여 감시하는 이 사단적인 어떤 그 존재를 섬기기 위하여 이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강건케 하고 평안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시는 분이다. 오시는 분. 제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시는 분이고, 누구를 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오시는 분이다.
바다 위일지라도,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일지라도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이 목자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에게 어떠한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까지 장애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나요? 포기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배에 올라 저희와 함께 하시니 그랬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는 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경험해야지. 그게 실제. 그렇죠? 우리는 경험해야 돼.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불신에 의하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오른손으로 잡아 올리거든요. 그렇죠? 오라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오라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작은 사건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한 작은 사건이지만 이 작은 사건 속에서 그 다음에 작은 어떤 그 호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천국이 더 확대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진실한 천국, 더 깊어지는 천국,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국,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단둘이 아름다운 연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